네, 소문학교회 이렇게 1주년 기념 예배에 부족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 샌디에고에서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를 새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설립한 교회보다 문 닫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는 또 교회를 새로 설립해서 이렇게 1년을 지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교에서 뭐 사제지간에 만났어도 해외 나가면 별로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고 하는 제자들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 한 목사님은 뭐 저하고 학교에서 가까이 지낸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제게 조금이라도 배웠다고 너무 극진하게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제가 샌디에고에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뵙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곳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곳에 허락하신 중에 이곳 샌디에고의 한 모퉁이에 소음언약교회를 또 1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귀한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1년을 지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로 사람들이 인식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아끼는 특별한 교회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이 지역사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건져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중에 심히 부족한 종을 청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심령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홀로 주장해 주시옵시며 참여한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일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오래된 교회이든 이제 1년 된 여러분의 교회든 아니면 갓 시작한 또는 신생 교회이든 교회도 끝까지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생존하는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도 않고, 또 과거에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교회들도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교회들도 많고,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도 흥망성쇠가 늘 있는 것을 보잖아요. 끝까지 국가가 지금까지 생존한 나라들이 정말 별로 없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미국도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200여 년 전에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생존의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신명기 내용 자체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재조명해 보고 다시 한번 계명들을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정말 곤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친일파 활동을 했던, 친 이집트 정부의 활동을 해서 호화호식을 누렸던 사람들이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40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만 살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훈계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밟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 특별히 4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존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금 언약 교회가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 4절 말씀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다 비결이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집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즉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한다.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는다, 그리고 듣는 것만 하지 않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기 1절에서 우리에게 생존의 비결, 물론 오늘까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즉
그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생존의 비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생존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파괴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무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단 한 단어조차도 틀리거나 공수표가 된 것이 없습니다. 1.1획도 변경할 것이 없는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삼가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생존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던,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던, 마지막 날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돈보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주변 환경이 거칠고 광야와 같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해도 마침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이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환성을 지르며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나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유행과 풍습에 젖어 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하는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주님의 교회인데, 소금 언약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교회의 주이시니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번성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항상 존재하듯이 교회들도 항상 존재하도록 만드셔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교회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까? 물론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영원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주님의 참 교회는 세세토록 존재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새로운 교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일명 유명교회라고 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물론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멸망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발견된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가?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 왜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그늘에 앉는가, 왜 공고한 일을 겪는가, 왜 죄의 쇠사슬에 매여 사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듣기는 해도 전혀 행치 않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불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는 최고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존해 있는, 주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로 발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준 이 성경 말씀, 내 규례와 내 법도 너희는 거기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골라 읽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을 퍼주면은 먹고 싶은 것만 쏙 골라 먹고 안 먹고 싶은 것은 내버리듯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혹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를 주겠던 몽타니스트들, 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만 인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신약 성경만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더하는 일을 했죠.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성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포칼립틱스라고 하는 외경조차도 그들은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10계명에 있는 계명 2계명도 삭제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다른 계명을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빼버린다든지 더해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다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 사건들은 가짜다, 신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말세일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져요. 그것도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당수가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들로 도매두고 있습니다. 소위 진리가 아닌 일리 있는 소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리는 이 시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따라야 될 참된 이치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판단하여서 상식적인 것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진리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규명되는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아니면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성경을 버리는 것이죠. 광야에서 행진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 컸어요. 당장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옷이 필요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등 따스고 배부른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불신앙의 특성들이죠.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긍하는 진리를 밀어내고 맙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학자는 There is no place for the truth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일리 있는 소리입니까?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 진리는 현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게 만들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사는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종종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흠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시대에 뒤처진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 이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21세기에 사는 데는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해.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이 글귀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가진 사람이긴 해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직통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주셨어요.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근데 사람들은 더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다, 우린 적어도 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계명들을 그에게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 뭔가를 더하게 되어지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전 세계 교회에 왜 팬데믹이 임했을까요? 그냥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강한 영향이 미쳐졌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나 성도 개개인이 왜 생명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왜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외되어지는지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 교회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강단에서 제외시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야 할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진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유일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만 듣고 지키자. 주님이 명하시는 것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가 무엇인지 주님은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경계를 하게 만들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 계명을 삼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범하는 일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들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참된 교훈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사람들의 교훈들의 안방을 내어준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울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진하게 남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남아서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별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강단을 점령하고 있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것은 사차원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우리 함경식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진짜 성도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여러분 어떻게 판가름하시겠어요? 사실 목사들 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단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목사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목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저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직통 계시가 아니라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누가 진짜 성도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양은 주인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이, 주인도 양을 알고 말이죠.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진짜 성도냐 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판가름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멘 아멘은 다 이야기해. 헛된 소리에 빠져들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은 목사를 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인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이 아니, 진리로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고, 진리가 교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생존하도록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 right division 이야기했어요. 옳게 분별한 불꿀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힘쓰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거짓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못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번역도 오역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들어도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리 전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다고, 교훈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은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먹고 사는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는 것이죠. 아왕의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왕의 듣기 좋은 소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반대되는 길을 갔죠.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짝짝꿍해서 길라 라못을 치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연혼을 맺었어요. 저는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유다 왕국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합왕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돈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길라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습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군사가 당신의 군사고 말이죠 하면서 적극 나가서 도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이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올라가서 우리 치라고 이미 선지자들 40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이들 위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유 한 놈이 있긴 있는데요. 아니 그놈은 그냥 항상 나한테 듣기 좋지 듣기 안 좋은 소리만 해서 아니 내가 초청도 안 했어.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대 1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여기 한인들이 3만 명이라고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그 3만 명 안 중에서 29,999명이 이쪽에 섰고 한 명이 이쪽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어요?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서 29,999명 쪽에 쓰지 않겠어요? 여기 한 명인데 똑같이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401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400명이 아합 편에 섰어요. 한 명은 아합 반대편에 섰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따르겠느냐고. 전부 다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끌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 속에 나도 들어가겠다. 지금 목사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간곡한 청에 의해서 아합이 내시를 보내죠. 감옥에 갇혀있는 미가야를 만나라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선지자를 보니까 내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요, 모든 선지자가 여출을 일구하여 이렇게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니 이번에는 당신이 제발 왕에게 귀 거슬리는 소리를 하지 말고 좋은 소리 해줘서 더 이상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시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지 않느냐 말. 여기 소금 언약교회라고 세웠는데 오지 않지는 1년이 지났는데 겨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앉아 있지 않느냐? 많이 모이는데 가라.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하노라.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자기는 고생의 떡을 먹든 고생의 물을 마시든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안전하죠. 그것이 일반 상식적인 것이. 그런데 진리는 그런 일리 있는 소리를 더 뛰어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도 성경이 노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고 진리의 말씀만 섭취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우물물을 풍성하게 퍼나르는 진리의 샘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고 음식이 있어도 곰팡이가 잔뜩 끼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될 뿐인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진가를 파하고자 먼 남쪽 나라 스바에서 온 여왕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9장 앞에 있는 제가 아합과 여호사밧 이야기는 역대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역대하 9장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고백이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자기가 고국에서 듣는 것보다도 더
비교할 정도로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탐복하며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당신의 앞에서 항상 당신의 말씀을 듣는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 있는가? 사람 정치가들의 위대한 정치 연설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가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복이 있는 목사고,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날마다 퍼마시고 그 진리의 샘 곁에서 만족해 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어요. 말씀할 것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본문 가지고 이야기해도 몇 시간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냥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입에서만 나온다는, 그러니까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 생존의 비결인데, 그 비결은 반쪽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 주인 예수님이 섬길 수 없다고 한 이야기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애들 되게 걸어보면 오리걸음 하는 거 있잖아요. 오리걸음. 애들이 오리걸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꼬마들이나 아직 이제 걸음만 막 하는 우리 손주들, 막내 손주들 보면 오리걸음 해서 뒤뚱뒤뚱 넘어지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이 어른들도 양다리 걸쳐서 걸으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걸으면 이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양다리 걸쳐가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양다리 걸쳐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 주님의 눈에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보면, 여기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멸망시키셨단 말이지. 그래서 4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만 살았다, 오늘까지 생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알부올은 모함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란하게 그들과 함께 결혼을 했고 성적 부도덕한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음란한 짓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잊어야 할 것은, 따라서 하세요. 크게.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하고, 그냥 반드시 뭔가를 안갚음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고 잊어버렸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사실 왜 모세가 바알부올 모함 여인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너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여기 미국 땅에서 사시면서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 때 고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많이 풍성함을 누리게 됐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그냥 도도하고 교만하게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 무시하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과거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옛적 실수를 병가상사로 삼아서 보다 진보를 이루는 성수각을 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알부를 섬기다가 망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저도 남자니까 이쁜 여자 보면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 뭐 좋다, 남자의 본능으로서 돌아가는 거 좋다. 근데 한쪽 눈은 나만 쳐다봐. 그리고 다른 눈은 다른 여자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손을 여기다 대고 한쪽은 다른 여자 쳐다보고 한쪽은 됩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봐요. 되는지. 두 눈이 다 같이 고개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분별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고 하는 것이지, 한쪽 눈은 우상으로 한쪽 눈은 하나님에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항상 전문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집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이죠. 누가 너희를 인도했느냐? 오늘 7절과 8절에서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말이지. 8절,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규례와 법도 비교할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관장하시고 살펴보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자녀 교육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뭐 저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주변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 왔다가 여기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 때문이다. 서울대를 나와도 하버드대를 나와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범죄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예일대를 보내거나 하버드대를 보내는 것이 꿈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돼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자라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단 말이지. 너희가 들어가서 살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노력만 한다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열국의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이 규례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로다 라고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버드 나왔어, 내가 예일대 나왔어, 내가 서울대 나왔어 라고 뽐내고 자랑하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커요? 이스라엘이 커요? 당연히 미국이 더 큰 땅덩이고 인구도 더 많고, 이스라엘은 죽구리만한 그런 땅인데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주변 열국, 이집트가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여러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내가 큰 사람이다, 큰 나라 사람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큰 나라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산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큰 손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사실은 강대국이 된 이유도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특별히 17세기 청교도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청교도를 와서 세웠잖아요.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찾아서 이 대륙으로 건너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 교육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생존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맺습니다. 오늘 1주년을 맞이한 소금언약교회, 이 교회가 그저 함경식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주변의 미국인들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복음의 능력을 찬란하게 비추이는, 끝까지 생존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교회, 사람들의 칭찬에 눈이 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의 소리가 증거되어지므로 듣는 자들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말씀의 종들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